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어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성령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자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잘 기억 안 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먼저 기억하세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구속사적인 자유예요.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과거에 매어있는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려한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 문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과거의 구습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이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어 온 소위 말해서 할례파
유대 크리스찬들, 할레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우리가 한번 시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딱 한번 보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대부분이 이방인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보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고 매번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에는 힘쓰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너무나도 율법과 할례를 받지 못해서 당신들의 삶이 제대로 질서가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사도 바울의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율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할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심각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와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문에서 답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빨리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답이 후자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율법을 배워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가르쳐가지고 주입해가지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행위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순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시작한 게 아니라 듣고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에 의해서 듣고 믿음으로 교인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거죠. 성령으로 너희들이 시작했는데 너희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종말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2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고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잘 알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굳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금 논란거리가 지금 되고 국격이 지금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죠? 미신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원로 목사인 분이
자기 아들을 버젓하게 세워놓고 후임자로 세워놓고 그러면서 후임자를 인정해달라고 그 총회장한테 계속해서 압력을 넣다가 총회장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니까 공식 석상에서 뭐 사탄이고 뭐 악한 자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총회장을 공격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추악한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을 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췄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과 또는 수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하는 대형교회 원로 목사라면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으로 누구를 마귀라고 하고 누구를 또 하나님께 정죄받는 자라고 쉽게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위협 속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율법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생활의 양식으로서 몸에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특별히 간섭을 합니까? 우리가 율법처럼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되 일상적인 삶에서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지언정 율법주의처럼 몇 시에는 뭘 하고 생활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 빠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협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불안 요소로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그 중에도 있을 거예요. 또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름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그 많은 시험에 든 자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에서는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창록이는 그 중간의 타락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오순절 쪽에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위협 속에 항상 위협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고 주의해서 더욱더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안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고 오해가 있어요. 오순절 쪽에 있는 순복음이나 오순절 쪽에 있는 분들은 성령에 대한 기쁨은 참 좋아요. 기쁨이 좋아. 기쁨이 있고 넘쳐. 의욕도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로교인들은 너무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말씀을 향한 경외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 항상 하나님이 뭔가 거룩해야 되고요. 뭔가 이게 굉장히 막 틀에 엄숙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러나 성령에 놓여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플러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동산지기로 삼았을 때에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인정하는 범위 아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통치권을 거부하고, 그죠?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자유가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종속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포로와, 그죠? 죄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노예의 삶에 종속되어 있는 그 불쌍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죄의 굴레들이 해방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한 성령을 통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다 속박이 깨어졌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악으로부터의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속량 얽매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자꾸 귀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할례를 받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한들 너희들이 불완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너희가 예수를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뭐야?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성령이 그 순간 역사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순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일날만 나는 이 시간만 예배 지키면 나는 뭐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프리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 하나의 신앙의 방법이지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또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렸는데 문제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에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늘 하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한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매일마다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그렇습니까? 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과 자유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어진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1차적인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람은 뭔가를 규칙을 세우고 얽매여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할례받고 또 말도 배우기 전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코란을 암송하게 하고 불경을 암송하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종교의 문화와 삶의 관습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의 규칙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그 이후부터는 그 종교와 문화적인 관습에 젖어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생 그 종교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의 사람은 과거의 어떤 율법이나 과거의 생활 습관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한테 확실한 뭔가를 주세요. 메시에 일어나고 뭐를 하고 메시에는 기도를 하고 메시에는 뭐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규칙과 뭔가 생활 양식을 우리한테 전수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뭔가 좀 더 손에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저기 율법에 하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제3시에 기도하고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하고 이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생활 양식은 어떻고 하니까 뭔가 확실하거든요. 그냥 생활에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 생활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습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동행하느냐?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중요한 분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는 명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욕망과 우리들의 그 목표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 있죠. 이번에 좋은 대학 가는 거 또는 더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나는 성령으로 이제는 시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 행함과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맺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즉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씀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요. 맞아요.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보호자란 뜻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 성령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는 성령하면 뭔가 신비로운 거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뭐 꿈속에서 뭐 환상을 보고 그렇죠? 뭐 은사를 크게 경험하고 뭔가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물론 그것도 다 비통상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비통상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나 통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도자, 위로자, 보호자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까먹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기억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막 나중에 간증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증만.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목사님이 어떤 분을 간증했지. 여러분, 간증을 들으라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희에게 26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속에 그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으로 시작한 자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보다 지금 우리가 믿는 성령을 통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더 차원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사람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문화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이 규칙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막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고해서 그들의 생활을 그냥 딱 세팅을 시켜놔요.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깨달은 순간부터는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끝까지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동행함을 놓치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지금 너무 바쁜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갖고는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다른 쪽으로 쉽게 쏟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 향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된 결단을 내린 거고요, 정말 축복된 자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서도.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인사이트가 올 때마다,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신앙적인 지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훈련이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받았던 성경의 공부의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한 번씩 그래도 가끔씩 읽는 성경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그 영상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되돌아볼 때 그것이 나한테 다시 한번 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과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쳐야 될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동안에는 그가 바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매 순간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것처럼 무책임한 자세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성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동행을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매번마다 넘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성령 탓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듣고 믿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 성령으로 마쳐야 돼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너희들이. 안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휩쓸렸다면 어때요? 그건 성령께서 율법으로 가라고 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성령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돼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자유.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타 종교처럼 막 생활 습관과 규칙에 의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성령을 존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꼭 기억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보혜사 성령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령을 통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을 통한 자유가 온전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성령과 동행하는 자유,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은 얽매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되게 어떤 것에 얽매이지는 않아. 그죠? 어떤 것에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의 생활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구나 날처럼 성령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아. 종교적인 열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다듬어진 사람은 아닌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 같은데 딱 그분이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자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시는 바로 위로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순간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과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